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또 나오신 여러분, 또 방송으로 실시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토기장이의 집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끝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4월에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4월 중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날을, 그런 여건과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병원에서 우리 참 진력을 다하시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전국 방방곳곳에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와 능력을 함께 하셔서 이 싸움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고 남는 그런 싸움이 분명히 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벌써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3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이고,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회개의 복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본 대로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가셔서 사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약 30세까지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의 동생들을 아마 돌보신 것 같습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세례자 요한이 2명이 중심 인물이 있죠. 사도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오시기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 예수님이 오실 걸 선포했던 사람은 요한인데,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세례 요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세우셔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 전사님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 열심히 예배를 이제 준비하고 시간이 되면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뭔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 있으셨어요. 그 준비를,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전통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민족의 예언자 전통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 사람은 아니지만 그는 구약 그 예언자 전통의 마지막 사람이고요. 또 그래서 그는 구약 시대의 예언자 전통에 서 있으면서 신약 시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그 문을 연 사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죠. 말라기서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말라기 4장 마지막 장인데요. 5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제 구약 성경의 문을 닫으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텐데 그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하는 거죠. 물론 역사적으로 엘리야는 그 훨씬 이전의 사람인데, 여기서 엘리야라는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예언자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을 예언해 주신 것이죠. 이 선지자 말라기는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에 구약시대 가장 위대한 예언자였던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구약시대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예언자입니다. 수많은 예언자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 그때 나타난 두 인물 중에 하나가 엘리야죠.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를 대표할 엘리야와 같은 특별한 예언자를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보내실 예언자의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라기 4장 6절 마지막 절인데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나타날 엘리야 같은 예언자의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하나님도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키게 될 것이다. 분노와 진노의 마음이 떠나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이제 이 마지막 예언자를 통해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말라기서의 구약성경의 결론입니다. 말라기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유대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절 함께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세요.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특별히 오늘 세례 요한을 세우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사태가 있다 보면 사람들이 정신이 좀 들게 돼요. 세상 문화에 취해 있다가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뭘 깨닫게 되냐면 어린 아이들부터 야, 세상이 끝이 올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이걸 느끼게 돼요, 사람들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세상의 역사가 종말이 될 텐데요. 하나님은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을 세우셨다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종들을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토기장의 집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와 여러분을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이 강남 지역에, 이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세워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사실 전 세계로 보면 몇 명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건 영적인 거라서 몇 사람 안 되는 곳에서도 성령으로 선포하면 그 선포된 말씀이 온 민족에게 퍼지는 겁니다. 영으로. 전 세계에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은 민족을 향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참 이 성령의 역사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건요, 그렇게 숫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상에 천국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우리 토기장의 집 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엘리야와 같은 시대적 사명을 받고 예언자가 된 세례 요한, 이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죠.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선포했어요. 광야에서. 그것이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의외로 그의 선포는 굉장히 짧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두 단어로 요약돼요. 회개, 그리고 천국. 이것이 종말의 복음.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거예요. 회개하라.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을 볼 것인데 그 지옥을 보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오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더러운 죄를 버리고 영광의 거룩한 천국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위대한 예언자인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장 더 넘어가서 4장 17절 가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갈릴리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한 설교와 똑같은 설교를 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4장 17절, 제가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천국, 하늘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고한 거예요. 천국이 왔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 천국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더러운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토기장이의 집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의 세상에서만 살고 있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둠 속에서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무저갱의 지옥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도 지옥이 경험돼요.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 19 사태가 여러분 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픽픽픽 사람이 쓰러지고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옥이에요. 전혀 소망도 없는, 생기도 없는. 여러분, 천국에는 이제 어둠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둠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좀 지옥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아직 죄가 남아 있습니까? 어둠과 죄가 우리 속에 남아 있다면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런 분들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회개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을 때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근원적인 우리의 죄와 죄성을 씻어버릴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드디어 성령 받은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죄가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마귀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별하기 때문에 이 어둠의 죄악 세상에 살지만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겠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살면서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해요. 여러분, 이제 지옥은 다 멀리 떠나버리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천국만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약시대 대표적인 예언자인 이사야가 사실은 엘리야보다도 더
이제 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엘리야서는 없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남긴 사람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인데 이 이사야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에 와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좀 정리해드리면 이사야는 광야에서요.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소리가. 여기서 여호와의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에요.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구원의 길을 예비하라. 곧게 하라. 이렇게 소리치는 예언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구원의 길, 여호와의 길,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곧게 하는 그 길은 뭐냐?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 길이다.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광야에서 주의 길, 곧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마태는 증언하고 있죠. 3장 3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죠? 엘리야로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라. 그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토기장의 집 교회 성도 여러분, 토기장의 집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다시 오시니까요. 토기장의 집 교회의 지체로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곧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명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데 그 길을 똑바르게 곧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세례 요한이 회개와 천국을 선포했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오늘 교회는 예수님과 천국을 외쳐야 돼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이게 좀 이게 그 뭐랄까요? 이 전도의 문구가 실감이 나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요. 본문에서 마태는 세례 요한의 그 생활의 모습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요한의 아버지는 아비야 바늘에 속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금수저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이 당시 제사장들은 일반 평민들에 비해서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서 만약 이 세례 요한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다면 나름 풍족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유다를 떠납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광야 생활에 합당한 음식과 합당한 의복을 갖추고 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왜 그 제사장의 옷을 벗어 던지고요 낙타 털옷을 입어야 되냐면요,
광야에서 생활하려면 밤에 그 추위를 견뎌야 돼요. 낮에는 막 30도 이상이었다가 밤에는 거의 영하까지 떨어질 수 있는 날씨잖아요. 낙타 털어올 수 있는 겁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띈 것은요, 광야에서 그 바람에 옷이 흩날리지 않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 옷을 붙들어 매는 겁니다. 그가 먹은 음식은 석청인데요. 이 석청은 야생꿀입니다. 광야에서 나는 그 꿀을 먹고 사는 겁니다. 광야에서 꿀과 메뚜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단순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일에 몰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 시대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몰두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가죽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것처럼 그렇게 회개와 예수님과 천국을 증거하는 일에 교회와 성도의 관심이 집중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세상의 문화가 천국을 잊어버리게 해요. 천국. 그 영광의 천국을 잊어버리게 해요. 우리가 입는 옷과 먹는 음식이 그것이 천국 같아요. 정말 훌륭한 옷을 입고 훌륭한 음식을 먹어보면 천국에 이런 음식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계 도처를 여행합니다. 여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감탄을 해요. 뭐죠? 인간의 역사의 그 위대함을 보면서 감탄을 해요. 천국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영화와 참 여러 가지 영상은 과거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를 천국처럼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아이들은 천국은 다 비디오로 보는 겁니다. 그 비디오에 있는 게 천국이지 실제로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그 나라를 잊고 살게 됩니다. 교회도 성도도 이러한 세속 문화에 살면서 회개도 예수도 천국도 그 실체를 잊고 살기 쉬운 것이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 결코 천국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혹시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결코 천국이 될 수 없음을 오히려 직접 경험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세례 요한은 사실 결코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사실 모두 세례 요한처럼 살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낙타 털옷을 입고 들에서 나는 식물을 먹으면서 세상에 살지만 세속의 풍요로움에 좀 떨어져서 멀리 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의 삶을 살면서 외쳐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세례 요한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증거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토기장이 집 교회 또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세례 요한을 그 말씀대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 이 험난한 시대에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기장이 집의 교회를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복음이 온전히 땅끝까지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신부로서의 토기장의 집 교회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